웬만하면 교회 오실 때는 핸드폰 안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징계를 깨달은 자의 바른 자세,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스는 징계를 받았지만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사람이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를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평범하게 살면은 잘 모르지만 선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특출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압니다.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압니다. 또 악하게 사는 사람, 아주 못되게 사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건 어떻게 만나느냐? 징계로 만납니다. 매를 자꾸 맞는 겁니다. 회사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병이 나고, 죽고, 계속해서 우한질고가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자식 같으면 징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징계가 나타나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징계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에게 징계하지 남에게 징계합니까? 남의 아들에게 징계합니까?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것은 그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는 유다 나라 역대 임금들 중에 아하스와 므낫세, 여러분을 꼭 기억할 것은 이 두 사람은 역사를 두고 가장 악한 왕입니다. 우리가 이게 역사를 쭉 배워나가죠.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유다의 초대 임금부터 시작해서 쭉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부분에서부터 시작한 계속한 이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이 나오죠. 그러면서 보면은 우리는 늘 보면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교차해 나옵니다. 여기 오늘 이렇게 아하스가 악한 임금이지만 아하스의 아들은 전혀 또 아하스하고 다른 히스기야라는 아주 참 훌륭한 임금이 또 나와요. 이 히스기야 임금은 이스라엘 유다 역사에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나오지만 그의 아들은 또 어떠냐? 므낫세라는 임금이 또 나와요. 이 므낫세는 또 아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하스와 거의 대등할 정도로 악한 왕이에요. 아주 못된 왕입니다. 이 세상은 보면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역대기를 공부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한번 이렇게 비추어 보니까 거의 같아요. 거의 같습니다. 지금 어쩌면은 아하스 시대인가, 어쩌면 므낫세 시대인가, 나라가 이러다가 그냥 절단 날 게 아닌가, 참 염려가 많이 되지요. 염려가 많이 됩니다. 실제로 사상이 전혀 민주주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다 정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굉장히 염려가 돼요.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 이대로 주저앉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은 다 살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위에서 발붙이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살기가 어려워요. 이 세상이 뒤집어지면은 그러면 거의 끝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사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앞부분에서 배웠듯이 여호사밧 같은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 힘이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 되죠. 정치적인 모습을 보면은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제는 할 말이 없어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통일부 장관 청문회 하는 걸 보니까 입이 딱 벌어지더라니까. 본인 스스로가 완전히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옛날에는 다 숨겼지만 지금은 그냥 밝힙니다. 우리나라의 국조는 이승만이 아니고 김구라고 밝힙니다.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 계통은 다 무시해버립니다. 북한 인민공화국이 결국 말하면 이 나라의 전통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면은 야당에서 무슨 말을 하면 여당 쪽에서 왜 장관될 사람을 갖다 흠집내려고 하느냐고 막 과음을 칩니다. 이거 도둑놈이 경찰 보고 과음 지르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시대에 와버린 것이죠. 이대로 가도 될까? 그 다음에도 다음 정권을 잡을 사람도 야당 쪽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유대나라 역사, 유다 역사와 비슷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십몇 년쯤 이렇게 가버리면은 나라는 쫄딱 망하지 싶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아수르한테 도와달라 했더니 와가지고 또 아수르가 또 공격하고 성전에 금 다 뺏겨 가쁘고 금은 보물 또 신하들까지 왕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 왕궁 신하들까지 금은 보화 다 뺏어 가쁩니다. 블레셋 쳐들어오지요. 암몬 쳐들어오지요. 왜 나라가 완전 쑥대밭 돼버려요. 쑥대밭 돼버려요. 아무것도 아무 힘도 없습니다. 나라가. 왜 그렇게 될까요? 사람이요 병이 나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병이 나지 않습니까? 나면은 이 병 하나 고치면 또 이 병이 나오고 이 병 고치면 이 병 나오고 어떤 때는 두 가지 세 가지가 합병증이 와가지고 무슨 병인지 완전히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걸어다니는 병원이야. 온갖 병이란 병은 자기 몸에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면역력이 확 떨어져 버리면은 온갖 병균들이 다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죠. 막 들어오는 거예요. 유다 나라가 아무 힘이 없으니까 그냥 주변 국가에 또다 개나 다 들어와 가지고 나라 땅을 다 빼앗아 버리고 금은보화 다 빼앗아 버리고 백성들 잡아가고 풍비박산 나버렸어요. 꼴이 말이 아니에요. 꼴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도 보면 늘 당파 싸움하고 늘 편가르기 하고 그냥 소론 노론하면서 싸움을 벌이니까 중국이 쳐들어오면은 그냥 다 여자들 또 끌려 처녀들 공출 다 바치고 있는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백성들은 초곤목피. 그런데도 양반들은 그 버릇을 버리지를 못해요. 일본이 쳐들어오면 중국한테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는 중국이 오면은 와가지고는 오히려 건세를 부리는 겁니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죠. 이 참 우리 만반년 유구한 역사 웃기는 소리예요. 정말 시대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민족이 그래도 한번 기독교를 통해서 다시 이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기독교인들마저 거의 다 타락한 삶을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목사들부터 거의 타락해버리잖아요. 그 목사들이 남한 땅에서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전부 북한에 평양 갔다가는 전부 다 미인계에 전부 다 잡혀가지고는 북한 갔다 오면은 북한을 찬양하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보면은 너무 기가 막힌 얘기 많더라고. 대형 교회 목사들은 전부 다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걸려들은 간에 걸려 들어가가지고 북한에만 갔다 와서 걸리는 게 아니고 보니까 저 외국에 나갔다가도 그 뭐 그렇게 호기심을 가져가지고 평양 냉면 먹으러 들어가고 평양 사람들 접촉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지.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타락해 버리니까 예수님 당시에 보면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제사장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시대가 어두워진 시대가 되어 버리면은 그러면요 하나님의 징계는 당연히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맞아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를 맞는데도 깨닫지를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매를 때리지만 이럴 때에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죠. 오늘 낮에도 우리 장로님 차별금지법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그 오히려 전라도 지방에서 기독교계가 전체적으로 전 교인 서명하고 지금 국회로 지금 서명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경상도 쪽에는 조용해요. 앞장서는 사람도 없고. 경기도 쪽에는 오히려 웃기는 목사들이 나와요. 차별금지법 동성애자들한테 가서 축복 기도해요. 그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은 동성애자들도 환영한다 이거죠. 그 말이 그 이상한 개변이에요. 어떻게 성경이 원치 않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고 말을 할까요? 이상한 방법으로 갖다 돌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누구든 어떤 인생이든 간에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들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아주 악한 마음을 품어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상당한 보응을 받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형에 해당하다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도 이게 하나님은 여러분 이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지옥이 없다는 겁니다. 왜 지옥이 없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지옥을 만들겠느냐? 모든 사람이 다 천당 들어간다는 겁니다. 죽으면 다 천당 들어간다는 겁니다.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사 정신이 그렇게 되니까 이상한 방법으로 그 교회 교인들은요 전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 목사님 징계한다 하니까 징계 뭐 한다? 우리 목사님 징계하면 안 된다. 우리 목사님 동성애자를 가서 축복했다고 그게 무슨 죄냐?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해석을 할까요? 해석을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시대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와 있구나. 하나님 말씀조차도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해요. 저도 기독교 방송 많이 들어봅니다. 여러 방송들 나오는데 보면은 전혀 엉뚱한 사람도 나옵니다. 여러분 C채널이든지 뭐 CTS든지 CBS든지 방송 잘못 들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요 다 넘어갔어요. CTS, CBS 다 기독교 방송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목사들 나와서 설교한다고 후원금 내지 마십시오. 내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노회도 후원금 내던 교회들 목사님들 다 그다 드렸어요. 아닙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 세워놓고 설교하지만 아닙니다. 지금은요 극동 방송 딱 하나 남았어요. 종편 방송도 하나도 안 남았어요. 다 뭐 보수 방송 같지만 아닙니다. 조선도 아니고 중앙도 아닙니다. 다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서울의 어느 유명한 교회 부목사가 나와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꼰대들이 하는 짓이다. 꼰대들이 하는 짓.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무리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본교회 당회장은 어떠냐? 본교회 당회장은 또 나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신영복이라 해가지고 이제 들통나 버렸잖아요. 그 사람도 사상 전향하지 않은 뺄갱이를 가장 존경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버렸으니까 이제 그 교회도 지금 대형 교회다 보니까 모두들 다 어떻게 하려나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하러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그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정말 그 역사를 쭉 보면서 귀한 왕들이 어떤 왕들이냐 하면 어려움을 딱 당하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중에 히스기야도 보면은, 히스기야도 뭐 우리하고 특별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도 죄를 짓습니다. 그도 잘못해요. 그런데 그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사네립의 편지를 받아가주는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정신이에요. 우리가 잘못 안 할 수는 없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책망을 받을 때,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의 전을 찾는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16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 아하스라는 사람은 지금 이 앞부분에도 보면은 얼마나 징계를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포로로 20만 명이나 잡혀가는데 북쪽 이스라엘에서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너희들이 뭐 잘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긴 줄 아느냐? 사람을 왜 포로를 잡아왔느냐? 돌려보내라.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저 유다가 엄청난 하나님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몽둥이로 사용한 것뿐이다. 이렇게 가지고 이 오뎃 선자의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다 20만 명 돌려보냈는데 막 얼마나 막 사람 옷을 벗겨버리고 무슨 신발도 신기지도 않고 막 끌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상처도 몸에 많고 하니까 그 약을 다 몸에다 기름을 발라주고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또 그 신발을 신기고 먹이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을 쭉 또 데리고 와가지고 여리고에 와서 낳아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내려왔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또 뒷절에 보면 에돔 사람이 쳐들어왔다고 아수르가 큰 나라니까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는 무혈 입성을 하는 겁니다. 아무 피 흘리지 않고 들어왔는데, 들어와가지고는 큰 나라가 얼마나 또 건세를 부립니까? 얼마나 건세를 부리는 겁니까? 자, 17절 말씀 봅니다.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뭐 에돔, 또 그 다음 뒷절에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자꾸 쳐들어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이 몸에 면역력이 떨어져 병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그 병만 치료해가지고 소용이 없어요. 또 다른 병이 생긴다고. 그 병을 치료하는 과정이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을 건강한 몸으로, 근본적으로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야 되듯이, 우리가 신앙적인 입장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디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고쳐야 이게 온전하게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거기 덧붙여 더 보태는 것은, 그것은 병이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치료할 수가 없어요.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아엘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 블레셋은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 두고 평생 원수 사탄입니다. 사탄. 이 블레셋은 사탄이에요. 사탄. 이 사탄은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하면 창세기 8장에 가보면 그거 한번 나와요. 이때 아주 오래된 나라예요. 이 나라는 크게 부흥도 안 돼요. 이 나라는요 없어지지도 않아. 이건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막대기요. 사탄은요 태초에부터 존재했어요.
그리고요, 언제까지 하느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죄 지으면 그럼 사탄이 계속적으로 와서 부추기고 와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사탄이죠. 사탄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절대 사탄은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아요. 항상 옆에 따라다녀요. 블레셋이 항상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아예 유다 땅에 들어와서 살아버렸어요. 이것은 블레셋과 유다 백성은 함께 살 수가 없어요.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차별금지법 이 문제, 이게 심각한 문제지만 장로님 기도하셔서 여러분들도 아셨겠지만 이거는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 할 것 같으면은 이 지금 이슬람 난민들이 제주도에 들어와서 전부 다 제주도지사도 정신 빠진 사람이에요. 이게 난민 신청을 하면 난민 신청하는 것과 동시에 전부 다 대한민국 땅으로 들어오고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 사람들 절대 어디든 간에 취직하겠다고 할 때 어느 병원이든 어느 식당이든지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을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막으면 그 당장 걸리는 거예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심하게 말했지만 나는 취향이 개하고 사는 것이 내 취향이다. 개하고 결혼하겠다. 목사한테 와서 내 이 강아지 개하고 애완견하고 결혼할 테니까 주례해 주시오. 그 주례 못 해준다 하면 이제 벌금 맞도록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기독교는 중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중들은 다 합니다. 로마 캐톨릭 다 합니다. 로마 캐톨릭 실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독교만 목사는 목숨을 걸고 못하죠. 감옥 들어갈 생각하고 못하죠. 기독교는 그냥 무너집니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종교인 납세위원으로 총회에서 부름을 받아 총회 일을 좀 할 때에 그때 나는 이게 종교인 납세 이게 문제가 뭐 그렇게 심각할까 싶었는데 딱 그 종교인 납세가 될 때에 그때에 딱 들어가서 종자연하고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종교자유연합이라는 이런 단체가 들어오고 뭐 이렇게 그 기독교 외에 7대 종파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하면서 느낀 게 뭐냐? 요거 그대로 통과되면 기독교만 박살나도록 됐더라고요. 여러분, 무당은 월급 없습니다. 중들 월급 없습니다. 천주교 신부 7만 원인가 8만 원인가 그게 월급입니다. 목사는 생활비를 100만 원 시골 암만 시골 교회라도 100만 원 이하 받는 목사도 잘 없죠. 다 또 교회 그 큰 사찰들은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재로 등록돼 가지고 문화재는 그런 어떤 세금 매기는 그런 거 없어요. 교회만 박살나도록 돼 있더라고요. 교회만 박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합세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교회만 공격하는데 그 종자연 종교자유연합 그 자체에 거기 들어가 있는 목사들이 웃기는 놈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웃기는 놈들이 이 종교인 납세를 해야 된다고 그 속에 들어가서 주장을 하고 있고 뭐 서울대학 출신 중에 무슨 어떤 유명한 교수 장로 그 사람은 늘 방송에 나와가지고 종교인 납세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 사람이 몰라서 그럴까요? 그 사람은요 김일성이 찬양하는 장로예요. 서울대학 교수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 사탄의 세력들이 집붙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찐덕이 같은 그런 사탄의 세력들이 그 안에 교회 안에서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한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항상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는 앞장선다 이 말이죠. 참으로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소환성 목사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는데 저는 같이 제가 해보면서 이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냥 그 종교인 납세 교회 세금 20% 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20% 세금 매기면 교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교회도 20% 정도 세금 들어오면은 보통 일이 아니겠죠. 큰 교회 같은 데는요 교육관 팔아야 될 거예요 아마. 교육관 팔아야 지켜낼 겁니다. 아니면 어떤 교회들 같은 경우는 교육관을 더 잘 지어 놓으면
본당을 팔아야 세금 낼란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위기가 왔겠죠. 그런데 그분이 한국 교회는 소황성 목사 때문에 그래도 종교인 납세를 피했어요. 그분이 국회에다가 자기 교회에서 월급을 주고 법조인 한 사람을 사서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뭐 민주당, 그 사람은 호남 사람이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그 사람들 데려와 가지고 우리가 설명 듣고, 국회의원들 뭐 김진표라든지 이런 사람들 데려와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의논하고,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교회가 큰 교회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 막 로비 자금을 주더라고. 로비 자금을 주겠다고 약속도 하더라고. 그래 가지고는 결국은 목회자 납세가 된 거예요. 목회자 납세가 목사님들 세금만 내는 겁니다.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뭐 저 같은 경우는 세금을 그냥 아무 부담 갖지 않고 즐겁게 냅니다. 즐겁게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종교인 납세가 됐을 것 같으면 한국 교회는 엄청난 타격이 왔을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대한민국 교회는 엄청 위기가 옵니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위기가 옵니다.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이제는 저 중동이 막 파고 들어올 겁니다. 파고 들어와가지고 전부 난민 신청하면은, 그러면 뭐 중동이 수도 없이 들어오게 될 텐데,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는 참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이게 보십시오. 북쪽으로는 친북 성향 가지고 있는 공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세력들을 지금 불러오는, 이슬람을 불러오는, 지금 이런 대한민국은 위기의 대한민국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이곳에서 저곳에서 다 공격을 당하고,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린 목사들은 이거 이러다가 어쩌나,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 전부 그 말밖에 안 해요. 이거 어쩌면 좋으노? 어쩌면 좋으노? 이 좀 더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말들 한다고. 어쩌면 좋으노?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에 오늘 이 28장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아요. 뭐 약간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 실제 큰 테두리에서 보면 똑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몰라요. 그런데 딱 그 한 가지 그래도 마음에 위안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버리면 이제는 이 지구는 문을 닫아야 된다. 지구는 문을 닫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유럽 교회가 다 배신했고요, 구라파 교회가 다 배신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교회밖에 안 남았어요. 선교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가 있는 선교사가 10,000명은 넘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마저 무너져 버리면 지금 뭐 영국 교회 없어요. 다 이슬람으로 다 넘어가. 저 프랑스는 이슬람 다 넘어가 버렸어요. 이 영국 교회도 마찬가지, 거의 텅텅 다 비었어요. 영국도 차별금지법 해요. 지금 다 무너졌어요. 미국 교회도요. 보통 일이 아닌, 미국도 지금 패권주의, 미국도 곧 제가 볼 때는 이거 오래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는 이제는 종말이 와야 되죠. 마지막 이제 노아 때는 홍수 심판이 왔는데 이제는 마지막 종말이 오지 않겠나. 뭐 위태위태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나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붙잡아 주시리라 믿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참 망령되이 행했다. 오늘날 또 보면 대한민국도 지도자들이 보면 서울시장, 서울시장, 부산시장, 무슨 뭐 경기도지사, 이게 전부들 하는 짓들 보십시오. 그 속에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뭐 그 좌파 쪽에만 있겠습니까? 우파 쪽에는 없겠습니까? 이게 뭐 참 이 나라 전체가 망령병이 들었다. 망령병이 들었다. 나라 대통령을 향해서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향해서는 말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서 하지 않겠지만 머리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다
병들은 것입니다. 다 병들었어요. 이게 지금 이제는 어떻게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아하스 시대를 보면서 이렇게 느껴보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기가 막히죠. 도와달라고 했더니만 아수르 군대가 그런데 도와달라 할게. 도와달라 할 장소에 도와달라고 해야지. 도대체 아수르한테 도와달라. 오늘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디다 도와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전부 친중 중국한테 도와달라고 합니다. 중국 공산주의예요. 그 공산주의 국가에다가 도와달라. 참 정신 빠진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더 웃기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집사고 장로라니까. 여러분, 지금요 공산당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 거반 다 교회 안에 장립주사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요 여당에 있는 그 위에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장립주사고 그렇다니까요. 이낙연 씨도 장립주사고 이인영 씨도 장립주사고 전부 장립주사들이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요? 어떤 하나님을 믿죠? 나는 그분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는 없겠지만 정말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요.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고.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럴까요? 절대로 우리가요 악의 세력들한테 도와달라. 도움이 안 됩니다. 도와주지를 도움을 받지를 못합니다.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중국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훨씬 더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오히려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 중국을 그렇게 좋아하고 일본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일본한테 36년 동안 우리가 압박과 서름을 당했던 과거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중국에는 안 당했습니까? 중국하고는 싸워가지고 아예 상대가 안 된다 싶으니까 그냥 조공을 바쳤거든요. 그 조공을 바치면서는 얼마나 많은 조공을 바쳤습니까? 여러분, 중국 한번 가보십시오. 중국 땅에요 조선인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중국 청도에 하고 상해하고 이렇게 두 번 그 강사로 갔었는데, 가서 보면은 나가 보면요 한국 사람들 참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 다 누구 후손인지 아십니까? 조선 시대에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조선 시대에 처녀 공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전부 남자들을 잡혀가면요 그거 가서 전부 그 후손들이라고. 정말 이 약한 이 조선인들, 대한민국 사람들. 그런데 왜 중국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중국은 지금도 전혀 사상이 바뀌지 않았는데, 지금도 시진핑이가 사실은 주석이지만 옛날로 말하면 왕이에요. 왕. 지금도 맹왕이라고. 지금 몇 년째 정권 잡고 있습니까? 예? 지금 아마 10몇 년, 20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도 거기에 우리가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이카는 것은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다 갖다 바쳤는데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징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앞에 말씀했던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사람이 전혀 유다를 도울 생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보면은 아수르 왕 또 사네립이 나중에 보면 히스기야 때 또 쳐들어온다고.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온다고. 왔다가는 몽창 죽어버렸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참 이상하죠.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 기본인데, 우리도 되게 급하면 아이고 부처님 갑니까? 안 그러잖아요. 옛날 웃기는 얘기로 중도 그 스님이, 중이라 하면 또 좀 너무 심하고,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한강을 건너가는데, 근데 어떻게 건너갔냐면은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스님하고 학생 하나하고
목사님하고 서에서 한강을 건너갔대. 그 한강에 건너가는데 얼음이 막 그냥 완전 얼질 안에서 쨍쨍 막 깨지는 소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막 그 스님도 막 간샘 보살 이렇게 건너. 근데 대학생은 또 웃기는 말을 하더래요. 개미 뒷다리 신통, 개미 앞다리 신통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개미 뒷다리 신통, 개미 앞다리 신통, 무슨 그런, 또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여 주여. 서있다 끝났는데 얼음이 짱 하더니 막 깨졌어요. 그러니까 막 스님이 목타기 먹어 내던지 보고, 아이고 하나님 날 좀 살려주소. 예. 그러자 나중에 한강을 마침 그래도 안 죽고 서희가 건넜대요. 그래 목사님 물어봤다는만, 그 당신 왜 부처님을 안 찾고 왜 그 하나님을 찾느냐 하니까네. 그러니까네 그 스님이 하는 말이, 아이고 되게 급하니까네 부처님이 안 나오대요. 되게 급하면 부처님이 안 나와요. 그 개미 신통 뒷다리, 개미 신통 앞다리, 그 학생 보고 물어봤대. 자네는 그게 무슨 소린가? 나는 볼 때 개미가 그 조그만 허리가 짤록한 놈이 앞다리 뒷다리가 얼마나 신통한지 지 몸무게보다 5배 6배 되는 거 끌고 다니는 거 보고 나 그게 너무 신통해가지고 개미 뒷다리 신통, 개미 앞다리 신통했더니 급하니까 하나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목사도 하나님, 스님도 하나님, 개미 신통도 하나님, 하나님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찌된 파인지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운데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23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참 기가 막히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람의 신, 아람이 섬기는 그 신의 이름을 불렀다. 참 아주 참 이런 사람을 뭐라 합니까? 참 감당 못할 사람이다. 24절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요즘으로 말하면 강대상도 부숴버리고 그 교회당 문도 못질을 해버리고 이랬다는 얘기죠. 뭐 너무 기가 막히니까 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참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섬겨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26절 말씀,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27절 봅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아하스라는 사람은 20살에 왕이 되어 36살에 죽었어요. 16년 정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16년 동안 나라를 완전히 거지로 만들었어요. 완전 망하게 만들었어요. 참 이런 왕들이 나타나면 안 되죠. 우리나라도 정말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옳은 사람들을 나라의 지도자로 뽑아야 세워야 돼요. 나라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참 이 나라, 이 강토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 민족성도 얼마나 좋습니까? 뭐 어느 민족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좋은 사람들이 잘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민족성 자체가 노래하고 춤추는 민족이에요. 흥이 있는 민족이에요. 우리 민요들이 다 4분의 3박자잖아요. 아리랑 아리랑 도라지 도라지. 아리랑 아리랑 하면은 어깨가 저절로, 도라지 도라지 하면 저절로 고개가, 참 이 민족이 얼마나 참 깨끗한 백이민족, 참 순수한 혈통, 이 좋은 나라, 이런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공산사상을 가질까요? 그것은 이미 다 실패한, 중국이 실패하고 소련이 제정 러시아가 실패하고 저 유럽 쪽이 다 실패했는데, 그런데 왜 그런 실패한 사상을 이 대한민국에서 꽃을 피우려고 하는지, 이것은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 아하스 시대가 오지 않도록 이런 또 다음 므낫세 시대가 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